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우주 만유가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광활한 이 우주는 본래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한, 영원이란 단어. 무한이니까 무시무종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이죠. 영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부처님 되시면 알게 되겠죠. 모든 해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은 이른바 성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게 하나이면서 영원이면서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럼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을 담은 그릇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생이 되신 거예요. 또 하늘이 변한 모습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부처라는 걸 확연히 알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만중생의 영혼을 위해서 만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를 던져버리고 사시는 분들이죠. 영원석의 존재죠. 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다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뭔가하니 한 생각이 달라져 버려서 각관정옹정옹이라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틀이 달라 사고의 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변해가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딱 가로막혀 버리면 무명의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깨달음의 광명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광명.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깨달음이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는 부처인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우리는 한 차원만 지금 구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만이 최고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인 줄로 아니까 돈이다 명예다 섹스다 여기다 다 던져버리고 사니까 너무 안타깝고 비루하고 그리고 수명이 짧은 존재로 살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도모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탁 깨닫고 보면 그 자리에선 생사가 끝나버리는 해탈의 경계가 온다는 게 불보살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년미즉 중생의 후념오직불이라 한 생각 딱 터쳐버리면 정말로 말씀이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쓰라린 가운데서 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탁월한 현자들은 이미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스승이시여 제가 간수를 다 매수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뭐라 약사와를 딱 받아 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니까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뭐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게 어디 쏠리지 말아라. 여기 살면 여기에 쏠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영혼의 세계 부처님 나라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나라만 우리 현실 세계에 살잖아요. 현실 세계 속에 내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공의 세계라고 하고 무슨 현실의 세계를 유의 세계라고 한다면 유에 빠지지도 말고
여기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빠져버리면 그냥 뭐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일종불통하면 양처시공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확실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의 어떤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세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긍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상을 긍정해야 됩니다. 근데 긍정을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고 이런 긍정이 아니라, 그런 긍정도 물론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도 부처님 나라다. 내가 부처님의 화연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중생들에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무한과 지혜를 펼치는 그러한 사도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부처님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나는 부처님 나라만 좋아할 거야, 나는 극락만 좋아할, 그런 게 아니에요. 불보살님들 다 이 땅에 파견되셔가지고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유무료하면 종공배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유와 공을 얘기하잖아요. 견유. 너무 시끄러운 데는 싫어. 이러면 시끄러운 데는 싫어. 그렇게 시끄러운 데 자기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끄러운 데 빠져버리잖아요. 시끄러운 걸 인정해버리잖아요. 시끄럽거나 말거나, 너무 조용한데 난 조용한 거 찾아. 그럼 또 조용한 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어딜 가거나 간에 여여하게 이려하게 항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위험스러운 게 있는데,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지 마세요. 사회학에도 낙인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 사람을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버려버리고 내 마음도 나빠진다니까요. 항상 사람은 변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럼요.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개과천선이 되잖아요. 깨달음을 자꾸만 한 생각지 안에 사람이 변해가는 건데, 근데 이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바쁘니까 자기 본의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점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몽고하니 긍정적인 차원으로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분신이니까. 악마는 뭐냐면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지 못한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달아 버리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별다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천사 악마가 있다 보다. 그래요. 빵을 훔쳤던 장발장이 말이에요, 시장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집요하게 또 뭔가 형사가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마음이 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요. 서양에 탁월한 어떤 교부 철학의 비조도 과거에 방탕했었대요. 방탕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촛불을 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뒷모습을 딱 보니까, 술 취해서 기도하는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보니까 정신이 팍딱 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내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낙인 찍기가 일쑤예요. 전과자다 뭐다 해가 그 말이죠.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게 잣대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의 관점에서 보면 야가 나쁘고, 야의 관점에서 보면 여가 나쁘고, 이게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타협을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영원히 뭔가하니 영원히 빙봉을 치는 거예요. 원한을 또 원한으로 갚고 또 원한이 또 원한으로 갚아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하니 쓰다리고 쓰디 쓴 그런 그 쓴 잔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 속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 바로 그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렸냐?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렸냐? 아니 쿡쿡 찔렀으니 누가 찔렀건 간에 그 순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는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는가? 어쨌든 살게 됐잖아요. 그죠? 지난 걸 위해서 뭐래? 그지?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싸워봤자 뭐라?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그 도로와 같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리스의 그 민주정 때 모보크로스 이른바 말한 중구 정치라는 게 있거든. 어제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얘기 그러니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장님들의 나라에서 눈이 한쪽 열린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중우 정치라고 그래. 그 그릇된 지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그 사회는 파멸입니다. 파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아데네가 망하잖아요. 결국 스파르타한테 지잖아요. 중우 정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잖아요. 왜냐? 깨이게 하려고 깨치게 하려고 위대한 선각자들은 자꾸만 얘기한 뭔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법고대통을 하고 신신명강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뭔고 하니 자꾸만 깨우침이 있는 깨우침이 강한 깨우침이 정말 왕성한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냐? 전체 국민들이 정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마음 공부가 마음이 근본인데 그러니까 정치판을 보고 신문을 보면 매일 우울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일종불통 하나의 길 정말로 우리가 어디 쏠리게 되면 저쪽에 욕먹거든요. 이쪽 쏠리면 저쪽 그냥 항상 뭐죠? 그래 이 입장도 들어주고 저 입장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공마단에서 뭐 줄 타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줄 타는 거 있죠, 그죠? 줄 잘못하면 죽는 거죠. 줄을 잘 타려면요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중도라거나 일종불통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디 쏠리긴 쉬워도 중심 잡고 그 밧줄 타고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자꾸만 하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힘을 길러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인심을 안 읽는 겁니다. 한쪽에 쏠리면 저쪽에 적이 생기거든. 중심을 잡으려면요 공마단에 그 줄 타는 그런 그 아이씨들 보면 정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해요. 진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른바 원자의 세계도 중성자라는 게 있잖아요. 딱 흔들리지 않는 마음, 딱 중성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여기도 쏠리지 않고 저기도 쏠리지 않으면 여기에 단점과 장점,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다 공부해야 돼, 안 해요? 다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 집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도 항상 뭐죠? 자기 입장만 세우잖아요. 그럼 현명한 그런 거 아내가 아니야. 현명한 어머니가 아니야. 아이들을 꼬박꼬박 그냥 내 주장대로만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자꾸만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나의 어떤 사고의 패턴으로 프레임을 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 정도밖에 발전을 못해요. 창의적이고 정말 창발적이고 그런 아이들이 되려면 실수 속에서 자기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종불통하면 정말로 딱 한 가지 길, 일종, 중도, 부처님 마음 딱 그 길을 불통 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 힘을 배양해야 돼. 수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라? 양쪽에다 공덕을 잃게 되고 양쪽에서 다 뭐라?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 딱 해서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딱 제대로 이건 이런 거 저런 거 딱 하면 쟤는 항상 말이 발러. 쟤는 뭐 욕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된다니까. 양쪽에서 다 재판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양처 실공하면 일종에 통달하지 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견유, 유라는 건 보이는 세계. 이른바 말하면 여기 너무 시끄러워. 또 세상을 보다 보면 야 뭐 재물 사람들 그러죠. 뭐 돈이 왼수야. 이른바 말하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물질의 세계는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인데 뭐 산중에만 다 기어들어가고 그럼 세상은 또 어떡할 거야. 이른바 말하면 중국에서 저 뭡니까 정주학이라거나 주자학이라거나 이런 그 성리학이라거나 육아에서 가장 이 불교를 공격한 그런 핵심 테마 가운데 하나가 그 젊은 놈들 다 산에 가버리면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 출가해서 도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머리 깎고 산중에 다 들어가 버리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엄마 아버지를 봉양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공격거리였었습니다. 다 산으로 가버리면 돼. 그게 제가에 사는 보살들은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이 세속을 또 철저히 열심히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뭔가 내가 세속에 산다 하더라도 너무 물질에 무슨 협잡과 사기와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 딱 중심을 잘 잡아. 견유 네가 만약에 세속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만큼 세속에 잡혀 있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공을 따른다 부처님 세계를 따른다라고 뭔가 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만큼 뭐라 공의 참 뜻을 잊어버리겠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뭐라 치우치지 말아라. 산은 산이요 뭐라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어떤 체계적인 정반합적인 그런 이데아가 공과 중에 삼관이라고 중관론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어느 한쪽 편,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전부 다 한쪽 편에 쏠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한쪽 편에 쏠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싸움이 자심할 수밖에 없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부가 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거리라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행의 궁극은 뭐라?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부처님 뭐라?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지일체법 무아 특성원이라 일체 모든 경계에서도 무아의 경계를 실현하려면 득성어이라 정말로 참기 어려운 참음의 날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사일보면 대불현성이라 자기를 내동댕이 쳐버리면요 정말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정말 위대한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는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려버리면 내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로 뭐라? 다 버리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버리면 가난하지 않냐? 아닌 거죠. 그것도 뭐냐면 견유몰이하면 전공배공이다. 다 버려버리면 버려버리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 버려버리면 가난한지 아닌지 한번 다 버려보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담요 한 자락 가지고 뭔가 아니 남편이 걸식을 나가면 아내는 벌거벗고 있고 또 아내는 또 아내가 걸쳐 입고 나가면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또 벌거벗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게 가난한 거야. 근데 이제 수행승들이 뭔가 아니 시주하십시오, 시주하십시오. 정말 한 푼이 만 푼이 됩니다. 시주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요 한 장 가지고 사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죽어버린 게 낫겠다. 우리가 전생에 너무 공덕을 못 짓다 보니까 이러지 않냐. 부부가 상해서 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빨래제들이었겠습니까? 하이타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요한락스가 있었겠? 뭐가 있었겠어? 어? 하이타이가 없었다니까 그때는. 그냥 빨래를 했겠어요. 방구 냄새, 똥 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딱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딱 이제 걸식을 해가지고 온 걸 갖다 쭉 늘어놓고 이제 봤던 모양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오늘 걸식해서 받아온 시주물 가운데 이것이 으뜸이라 딱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다 아시니까 자기 걸 다 던져버린 거야. 마지막 재산까지. 담요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누가 들어놓은 거 아니? 왕이 듣고 나서 불러다가 자기 옷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백척간도 진일보라. 뭔가 던져버리면요. 던지는 건 힘들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처님 되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버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폐허에서 피는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제 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많은 이김의 날들, 자기를 이김의 날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빠지지 말아라. 유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실에도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영혼에도 너무 몰입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딱 중심을 잡고 만중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보살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이 신신명이잖아요.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 보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오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라고 하셔서 네.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네. 진리를 해설하는 일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것은 비단 불교에서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많은 신자들을 항상 만나시다 보니까 네. 스님만의 그 대기설법, 즉 소통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님께서 타인과 소통을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답을 정해 봅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집에서도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꼭 유념을 하세요.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요. 별 볼 없는 중생인데요. 우선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죠. 저도 뭐 실수라기보다 그냥 세속일 같은 건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사실은 뭐냐면 이 무슨 재물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 신도들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저는 이 머리 깎고 살고 하니까 이 마음의 세계나 정신의 세계, 근데 밑에 사람들이 좀 영명하지 못하니까 참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도 이제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말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선 많이 들어준다 이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에 그 사람이 뭘 지금 얘기하고 싶고 뭘 지금 원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뭐죠? 항상 무아상 무인상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버리고 비우라고 했잖아요. 나를 버리고 비워야지 남의 얘기가 잘 들려요. 남의 얘기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말씀이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저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 이제 들으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종다양한 공부라고 다종다양한 사례를 많이 듣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이 정전이죠. 경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대기설법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기 따라서 많은 사례들이 인생은 교과서니까 위대한 교과서니까 인생은 위대한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 가능한 한 거니까 뭔가 아니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이제 뭔가 아니 공부하고 특히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종다양한 얘기했지만 푸는 원리는 뭐죠? 부처님의 각자 부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딱 들어보 이렇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과 과거의 모든 공부에 이제 뭔가 비춰보면서 다종다양한 과거의 해결의 사례들을 생각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선 나를 비우고 들으세요. 많이 들어야 돼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면 그 교수가 말이죠. 교수가 두 개 코스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listening 코스,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listening 듣는 거예요. 히어링이란 말 쓰는 listening 코스와 speaking 코스. 그때 너무 놀라운 게 listening 코스 듣는 코스에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신청을 안 했어요. 90% 98% 이상이 뭔가 아니 뭐예요? 말 잘하기 코스에 신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떻게 글을 써내는 거 아니? 누구나 다 말 잘하기를 원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듣기만 하더라도 뭐라? 이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냥 들어.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죠? 얘기만 전화기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맞장구만 치고선 그 전화 상담 뭐라고 할까요? 전화 상담 회사랄까요? 그 회사가 성실 아주 그냥 성황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답답하니까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ARS 돈만 싹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그게 신나고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듣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살님이 돼서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막 뛰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거나 남편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다소곳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씩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으로 툭툭 던지면 남편들도 부처님 말씀에 승복을 합니다. 항상 많이 얘기한 사람은요. 자기가 미안하니까 남의 얘기를 저절로 듣게 돼 있습니다. 말의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상대방을 뭐라?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탁 사람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건 이제 지혜인 거예요. 부처님 지혜.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산중에 살 때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도망자로 살다가 내려와서 약 먹으면서 한 생각 딱 일어서 가지고 능인선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가리키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땐 전부 다 돈 벌어야 될 때 30년에 부동산 투기가 그 당시엔 복부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지금도 우리가 따온 계약서 얘기 나오잖아요. 위장전임 다 그때 산물들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30년 전에 대단했거든요. 이 사람을 참선 못 가리키구나. 바쁘니까. 근데 이제 많이 안정되고 하니까 돈도 벌고 땅이 이제 전국이 딱 정리가 되고 하니까 아직도 좀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철저히 이제 이익 환수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부동산 투기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안정되니까 이제 참선이나 머리가 복잡해졌거든. 해골바가지가 복잡해졌으니까 치매가 많아지고 암, 고혈압, 당뇨 먹고 살기 돈은 벌었으니까 뭐라 좋은 거 먹으려고 애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병이 다발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뭔가 아니 마음을 좀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보름 전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아니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체험한 자들은 전년미직 중생 후년모직보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슬슬 이제 느끼실지 몰라요. 관점의 변화가 온다니까요. 깨달음은 사람을 바꾸는다니까. 그 자꾸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관점의 전화가 와서 전환이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많이 들으시고 친구가 뭐라고 해도 많이 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만인의 의지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몇십 년 동안 누가 말하는 거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거로 살다 보니까 이게 복고 대통을 한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호응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두 번째로 뭔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부단히 나를 갈고 닦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부처님의 관점으로 나를 뭐라 변화시키고 무장시켜 나간다. 그런 단계가 중요해요. 그런 단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죠. 수행력을 쌓아가고 법력을 쌓아요. 근수의 법력이 관심하고 관력이 전심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끊임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관력과 법력이 자꾸만 승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명상 참선하면 참선하는 시간만큼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들은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 사회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카운슬링 있잖아요.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회사라거나 제가 어떤 보살님을 한 번 아는데 이분은 저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삼성에서 직원들 상담하는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너무나 그냥 일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냥 그리고 중도에 다니다가 포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냥 이 상담을 하는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꼭 상담사를 만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보고 뭔가 수행을 해보세요. 아들 딸들의 상담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담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상담사거든요. 아여양야 지병소략하느니 복요불군 비오고야나 나는 좋은 의사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상담사가 돼서 좋은 그런 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보살의 길을 가시는 분이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반야지라고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개발서도 읽고 그다음에 뭐 마음 훈련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이제 내 마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던 중에 이제 불교 대학을 우연히 알게 돼서 여기 다니면서 수행 정진하면서 조금씩 행복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도반이 그 마음 수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로 보면은 스트레스가 뭐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 수련법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수련법이란 게 어떤 건지 그 마음 수련법을 진짜 뭐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완전하게 해소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스님한테 여쭙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이 마음은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다종다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도가 무문이라고 한 것처럼 문이 없어. 문이 무한해. 별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 방법 중에는 정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방법도 아주 많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정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사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는 말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스트레스는 상대성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수행을 한다 뭘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다른가 보다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뭐 내 몸을 해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내 몸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아니 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놔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올지 모르지 항구적인 차원은 아니지.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은 스트레스는 눌린다는 건 눌린다. 그 누르는 존재가 있고 눌림을 받는 존재가 있잖아. 상대성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알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스트레스는 모면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생각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당장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우리가 유여열반 무여열반 공부했죠? 유혈반은 뭐냐? 길 가다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요. 그럼 어떻게? 당장 아프지.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뭐냐면 껍데기는 아프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평온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년에 나오잖아요. 허리를 너무 불편해 허리를 잘 못 쓰셨어요. 너무 불편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경전에 나온 대로 세존이시여 정말 만중생의 어버이신 세존께서 왜 허리가 그렇게 불편해 하십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말이야 금강역사였던 적이 있어. 금강역사. 상대방과 몽고하니 그 나라 왕의 생일날 금강역사. 우리 말하면 레슬링 선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금강역사끼리 싸움 뭔가 경기를 해가지고 1등을 한 사람 상 받게 됐는데 내가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과보를 받고 있노라. 아주 오랜 과거생에 몸 있는 동안 몸으로 인해서 온 과보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열치열 그런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받는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교유모리하면 종공배공이라 했잖아요. 내가 고통은 아주 중요한 건데 고통이란 말 자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라는 게 항상 뭐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스트레스는 뭔가 아니? 내가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쓰잖아. 저를 왜 3,000배씩 막 해요? 왜 문문관으로서 3년 결사라고 합니까?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업장소멸이고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 같은 거라니까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디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야. 고통으로 하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더라도 흔쾌히 받아 마시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취약해버리니까 그게 이른바 말하면 중생의 단점인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래서 전미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육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건 허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성불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 몸 또한이 또 뭐라? 부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 같은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도 이 몸을 통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몸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생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라니까. 질그릇이라는 말이잖아요. 깨지기 쉬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릇이 질그릇이긴 하지만 여긴 부처님 단계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내가 하루 온종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눈이여 감사하다 이런 말씀. 코도 냄새 맡잖아요. 감사하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꼭꼭 씻고 이도 감사하고 혀도 감사하고 맛을 보면서 또 먹잖아요. 또 감사한 거예요. 오장육부 꿀떡 생기잖아요. 위장으로부터 오장육부가 다 소화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내 몸이 채가니까 오장육부들이요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대요.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니까 항상 아유 거사님 너무 좋은 일이네. 선천적으로 왜 간이 나쁘게 해서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금생에 술 좀 덜 마시라는 건가 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니까 술을 들 마시니 감사하잖아. 부처님 덕분이야. 간을 혹사시키면 이제 금생이 죽는 거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녹아지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참선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처음 들어와서 30년 전에 참선을 가리키고 뭘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냐면 부동산 뭐 강남 주민들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 다니면서 잘 돼야 되니까 관세음보살 약사이력을.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뭔가 아니 이제 많이 강남 땅도 이제 많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머리 그러니까 또 치매도 많이 오고 암도 많이 오고, 이제 수행 프로그램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뭔가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또 그것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는 뭔가 아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계속해서 뭔가 아니 공부로 연마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때겠죠. 모든 만상 자체가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은 하늘을 담은 그릇이고 중생은 뭐라? 부처를 담은 그릇이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미물 중생들이 다 뭐라? 부처의 분신들이니까 그들을 뭐죠? 그들을 전부 다 모든 만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짜증을 부릴 이유가 없어. 짜증을 부리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손상시킨다니까. 눈이여 감사합니다. 눈에 기도하고 코여 귀여 장에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왜 나의 뭐라? 업장이 녹아져 버리니까.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건 오래된 일인데 비싼데 강남에 처음 내려왔었는데 사람이 좀 뭐예요. 근데 내가 봉정암에 기도를 가는데 말이죠. 그냥 다 신도를 믿고 그래가지고 방에 열쇠도 두고 다 걸고 금고문 같은 것도 뭐 아무나 열 수 있겠더니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산에 갔다 오니까 금고를 어떻게 열었는지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퍼뜩 느낀 게 울고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게 내가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무슨 가르침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불사받다가 전부 다 신도들한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뭔가 나에게 오는 걸 어떤 그런 예지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돈 만지지 말아라. 이 우주는 우연이 없으니까요. 도둑을 맞는 것도 내가 이게 뭔가 마음 가운데 그릇된 마음이 있었지 않는가. 예전에 어느 모모한 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의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영창도가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 제가 그 사람 신동안가 어디서 벌떡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방배동 길을 걷다 보면 저 집에 들어가면 걸리지 않겠다 그냥 느껴진대요. 완전히 도왕이지 도왕. 도신이야.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해도 전혀 뭔가니 신고 안 할 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방울 다야니 다 훔쳤는데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랍니다. 가히 도신급이죠. 기가 풍겨나옵니다. 기가. 사람들마다 기가 풍겨나와요. 거기서 뭘 배우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 뭔가 아니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신호구나 생각하시고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고통 가운데 게 배우는 데 있어요. 위대한 선지식이나 위대한 도인들은 뭔가 아니 고통 가운데서 웃었잖아요. 약사발 받고 죽었잖아요. 부처님께 대받았다가 계속 괴롭혔지만 항상 뭔가 아니 그걸 이겨내면서 다 그랬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마음 수련이다 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첫째로 어떤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그런 가르침의 체계가 있는가, 정전이 있는가,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종교도 3대 종교가 있고 하잖아요. 종교가 많이 탈색되고 탈종교 사회가 됐지만 그걸 맺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잘못 쫓아가 들어가면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시고 부처님 말씀 따라 부처님 말씀에 마음 수령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